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했듯이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사도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캐릭터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위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많았어요. 선지자 같은 분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말씀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선지자 되고 나서 자기 심령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네. 저나 우리 강은호 목사님은 은사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축복으로 주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해요. 그래서 기도회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좀 해석을 변개하거나 내용을 지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가 어느 순간 이렇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한번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닌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여자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던 간에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것 외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하는 것은 이때부터는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 막 같이 기도하는데 내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 보면은 팩트, 사실에 MSG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조미료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적절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내용을 변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신의 양심을 통하든 내 주변의 누군가를 통하든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초등학생인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 우리 동네 구멍가게에서 눈깔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껌인가 눈깔 사탕인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훔친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한번 훔쳤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인가 그 주인 아저씨인가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눈치에.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눈깔 사탕을 한 두어 번 더 훔쳤어요. 이렇게 딴 데, 주인 아주머니가 딴 데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탕 마음에 드는 하나를 주머니에 싹 넣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깎아서 먹을 돈을 안 줘서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10원만, 엄마 10원만, 10원이면 뭐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 요즘은 못 사 먹잖아요. 막 굴러다니잖아요. 땅에 떨어져도 잘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땐 막 눈깔 사탕이 5원이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원으로도 뭔가를 사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 제가 충격을 먹었냐면 이제 그 날도 재미가 있으니까 왜? 공짜로 먹는 거는 더 맛있게 느껴져요. 죄의 달콤함이 있더라고요. 어리나 나이 먹으나 죄의 달콤함이 있더라고요. 뭔가 스릴 있고 이렇게 훔쳐먹는 그 맛이 좀 있었어요. 아, 주여. 근데 언제 제가 그거를 돌이키게 됐냐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내가 이렇게 이제 눈치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훔칠까 이렇게 타이밍 보고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혼잣말이었는지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지 뭐 어떤 애가 물건을 요즘 훔치더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혼내키지는 않고 저 들으라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들으라고 아유 요새 누가 어떤 꼬맹이들이 뭐 물건을 뭐 훔치는데 막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그때 양심에 팍 찔렸어요. 그리고서 고개를 못 들고 그냥 거기서 나왔어요. 더 이상 못 훔치고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던 어린이였어요. 그리고 가면서 저 아줌마가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었나 보다.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가게 가서 물건 살 때마다 왠지 죄송스럽고 왠지 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 좀 더 이렇게 잘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도 좀 타락하신 분이나 변개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루아침에 확 망가진 게 아니에요.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고 눈깔 사탕 2개 훔쳐먹다가 그냥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을 건데 내 정욕에 눈이 멀다 보면 그 사인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자기가 걸려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한테 크게 얻어맞기 전까지 알아채지 못할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은사 받은 사람은 항상 이런 유혹이 있어요. 저도 유혹이 있어요. 왜? 조금만 내가 이렇게 MSG 더 뿌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쉽게 나한테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네.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그게 무엇이 되었던 유혹이 있어요. 왜? 나한텐 무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적당히 이렇게 변개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내 자신과 또는 영분별에 있는 사람 정도만 알겠죠. 그래서 이 유혹이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더 유혹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은 그만큼 더 유혹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받고 풍성하다고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아멘. 내 수준에 맞게, 내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풍성히 받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풍성하게 받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에서 구하시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런 분이 한 분이 더 있어요. 이런 분이 한 분이 더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모형이에요.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주님의 전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모세만큼은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러 원하는 대로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특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얼굴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얼굴을 대면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예언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 같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예언을 해요. 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18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그대로 두신다고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기 몇천 년 전에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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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하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 오시고 신약 시대에도 다 해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자유민으로 해방시킨 자였어요. 모세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죄의 노예 상태로 있던 인류를 끌어내서 영생과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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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자, 봐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너희들 다 봤지? 나와 같은 자를 또 나중에 너희에게 주리니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놔요.
그리고 모세보다 더 큰 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인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에 있는 전 인류를 이끌어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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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현실적 정치적 메시아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 믿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근데 본토에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수가 아직은 정치적 메시아를, 현실적 왕을, 이 땅을 다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할 수 있는 배경, 그 환경을 만들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현실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고 딱 앉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얘기기도 한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7년 중에 마지막 환란 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앞에 3년 반은 계약을 해서 평화롭게 잘 유지해요.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그러다가 반이 딱 지나고 나면 돌변해요. 돌변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 막는 거예요. 내가 그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증하게 쓰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난 이후부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죠. 징계가 떨어져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있다가 3년 반 지나고 나서부터 적그리스도로 짐승으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이가 메시아다 그리고 모셔와서 막 대접하고 영접했는데 3년 반 지나고 나서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너네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다 죽여라. 다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7절, 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대로. 근데 이게 다니엘의 이런 계시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한 연장선에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종말론에 관련해서 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풀어서 설교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즉 교회가 진멸되고 순교의 시점이 와요. 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패권을 다 잡게 되기 때문에.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지금의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삼부자를 섬겨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몰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달라도 같은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이 진대요. 우리는 다 이제 그 시점에 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 살 만큼 살았잖아요. 무슨 미련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이겠다 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이 평화롭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잘 안 돼요. 왜? 왜? 사탄이 하나라도 떨굴라고 두려움을 주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거는 이거보다 덜 무서워요. 왜? 사탄이 따로 공격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막 눈 돌아가서 보이는 거 없이 싸우다 죽을 땐 공포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싸우다가. 그러나 순교할 때는 극심한 공포가 와요. 왜? 왜? 이 한 영혼이라도 떨굴라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떨굴라고 사탄이 연약한 부분으로 공포심을 확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순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날마다 나는 스스로 죽노라 라는 이 훈련이 돼 있는 분은 더 쉽겠죠. 쉽겠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왜? 죽기 싫으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어차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숨 안 걸어요. 뭐 666 표 받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거 안 받으면 죽이겠다는데 다 받지. 어차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하지. 손에 그런 칩이 있어서 상거래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가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깨어서 분별해서 진리를 지키고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해요. 내가 죽더라도.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뜻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3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 4종류의 짐승이 나와요. 사자가 나오는데 이건 바벨론을 뜻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곰으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표범, 헬라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10뿔 달린 짐승,
이건 로마를 뜻해요. 즉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다니엘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패권을 잡은 나라를 뜻해요. 이 나라들이 각각 패권을 잡았어요. 전 세계 패권을 잡았던 나라예요. 바벨론에서 로마까지. 즉 이 적그리스도 이 세력의 축은 패권국이에요. 패권국. 패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로마까지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거다. 세상 권력, 제국, 패권국을 의미한다. 미국이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존립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금 미국이 많이 망가졌어요. 뭐 동성애 문제부터 해서 이 영적으로 많이 망가졌어요. 교회에서조차 동성애 목사가 있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패권국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한다. 일단 그 정도 수준까지만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성령님 충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병 고치는 능력도 나오고 뭔가 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이 선교가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할 때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자 곧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에 관여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즉 성령님 충만하면 이런 천지 창조와 같은 일도 가능하다. 그거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거는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무엇과 똑같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화학적 완전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던 일이다. 원하셨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 만드는 게 물리 화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즉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영도 되신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고 잡고 가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사함된 걸 알기 때문에. 다만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본질을 알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는 거지, 그 정죄감에 묶여있지 않아요. 절대로 묶여있지 않아요. 정죄감은 사탄이 주는 방법이에요. 정죄감에 묶이면 슬픔과 고독과 우울함과 침울함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죄짓고 실족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설령 실수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졌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죄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근데 왜 우리가 정죄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냐고요. 왜 정죄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냐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실족해서 죄졌던 거에 왜 아직도 묶여 있냐고요. 왜 아직도 내 자신을 폄하하고 있냐고요. 왜?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새 창조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흰보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또 넘어지면 빨리 또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혹시 사람한테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절대 내 마음에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앙이고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아멘?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여기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배신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이 와서 다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에요. 한때는 수제자였지만 완전 보는 앞에서 요즘 말로 쌩 깠잖아요.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막 쌍욕이 막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셨어요.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정죄감에서 벗어나. 베드로야, 네가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선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한단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절대 정죄감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렴. 아멘? 아멘이에요. 그거는 우리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만인이 다 사명자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한테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단지 앞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대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우리 심영교회 모든 지체님들은 절대 정죄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잘 속아요. 막 율법적인 거에 막 속아요. 율법적인 걸로 막 우리를 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믿으세요. 왜?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내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여기 성령님은 재창조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재창조해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진짜 이런 사탄의 꾀인 유혹이 안 넘어가고 정죄감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오죽 기쁘면 감옥에 갇혀서도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뭐 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면 벌어지는 일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을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같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거기서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막 터지는 폭발력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인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능력, 권능을 받아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요. 왜? 죽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돼요. 죽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 땅 끝까지 가서 목숨 걸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혀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죽음까지도 바치려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같이. 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순교를 사모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막 기쁨으로 사모해. 나는 순교의 사명자야. 이러신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동기분 중에 자기는 북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거, 그거를 소망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언어를 쓰나 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능력이 내적 능력, 외적 능력이에요. 내적 능력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 외적 능력은 성령님의 은사. 외부로 막 표현되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외적 능력 방언만 받고 병 고친 능력만 아무리 받았어도 선교지 못 나가요. 왜? 평안이 없으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방에 박혀서 문 밖을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동네에 흑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나가는 게 겁나요. 괜히 삥 뜯기는 거 아니야? 건청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표면적으로 정말 이종격 투기를 몇 년간 수련해서 실제로 싸우면 아주 잘 싸웠지만 겁쟁이야, 겁쟁이. 그러면 나보다도 훨씬 약한 애가 가서 막 시비 걸고 때려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으로 졌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 내적 능력.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내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사도 바울같이 죽는 게 두렵지 않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조건과 상관없이. 아멘. 근데 그 내적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방언하고 아무리 내가 병 고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환상을 봐도 입 한 번 뻐끔 못해요. 잘못 말했다가 걸려서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의 인격 성품,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사는 좀 작아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적 능력이 없으면 아예 스타트가 안 돼요. 말 한마디 꺼냈다가 욕먹을까봐 말도 못 꺼내고, 왕따 당할까봐, 제 예수쟁이래 왕따 당할까봐 전도 한번 못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기의 포인트는 사랑, 내적 능력이에요. 그 이후에 나머지 외적 은사는 달란트 따라 역할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 요즘도 너무너무 자주 감사해요. 주님. 저 같은 놈을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평안, 기쁨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 기쁨과 평안 저와 우리 모든 지체님들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조건은 딱 하나. 순종.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 순종.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았지만 뜨거워서 막 전도 나갔지만 그 다음날 불순종했어. 그리고 죄로 넘어졌어. 그러면 열매가 팍 깨져요. 어제는 당당히 선포했는데 오늘은 나갈 용기가 안 생겨요. 내 내적 열매, 내적 능력이 깨져서 내가 죄를 지므로 말며.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당시의 관용어구래요. 관용어구. 그러니까 순종과 고난이 같이 간다는 관용어구인데,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쓰인 고난은, 히브리서에서 쓰인 이 고난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순종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이 말 뜻은, 히브리서 5장 8절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다 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대요. 뭐? 순종.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신 거예요. 한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즉 항상 순종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포인트,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요. 그럴 때마다 쉽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예수님 닮아가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요.
풍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펄펄 풍겨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